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다시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2020년 8월 23일 왕중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되게 민망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한동안 좀 잠잠해졌던, 그리고 괜찮아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불편함에 대해, 그리고 이 아쉬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더 악화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준비한 말씀도 이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뽑은 이유는 이번 한 주간을 쭉 지내오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좀 모범이 되지 않는 생활들로 인해 되려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되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각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좀 달라져야겠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고 하셨건만 이번 일주일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어떤 한 분, 그리고 그 어떤 교회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전 나라가 비상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니면 음식점에 앉아있게 되노라면 심심치 않게 교회 때문에,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라 하셨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만 본다 할지라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였는데,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할 망정 되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린 대단히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었고 우린 예배 드릴 때도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되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권층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되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특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우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내가 교회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되려 자신의 자랑거리, 아니면 오만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늘에서 보고 계실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하실 일인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왕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란 것은 우리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신이라고 불리었던 그분이 인간으로 되셔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그리고 너 우리라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변을 좀 살펴보면 참 부끄럽죠.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저 목사인데요, 이런 말을 이제 못 꺼낼 것 같습니다. 참 예전에는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 이러고 하면 당연히 존경하는 분이고 다른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 저분 목사님이셔 그러면 아유 좋은 분이시네 이런 이미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아니 이제 목사님이다 그러면 되려 비아냥되거나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 전체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쯤이면 한 번쯤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사태뿐만 아니라 이 시기 2020년 들어서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재민이 수없이 발생했을 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금지한다, 비대면으로 모이면 안 된다, 비대면으로만 모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왜 종교를 탄압하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친구들 나이 때부터 그런 면들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의 나이 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사명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자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허투루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마땅한 자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오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보다 더욱더 발벗고 나서서 더 험지에서 조금 더 어려운 곳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태가 이제 어떻게 더 악화될지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도 진정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많은 어려움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그 어려움들에 대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태를 두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 현실의 가운데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하셨던,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권층이 아니라 사회의 규칙을 어겨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이 사회와 더불어 그리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위치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네가 울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전에 한마디라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질병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또 전 세계를 빨리 구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될 줄 알았던 이 질병이 다시금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교회가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야 될 우리 교회가 되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군다나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토닥여주고 그들과 함께 쓸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던 주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혹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에 무슨 큰일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건강함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과 직장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질병 가운데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선하신 분